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의 1년 만에 온 우리 예성이가 또한 함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 함께 모인 이 예배가 정말 큰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부 예배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온 우리 형제도 한 명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우리에게 박수 치며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다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함께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다시 한 번 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주의 예수. 할렐루야. 높임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정말 모자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정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이름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을 표현해도 정말 모자라고 다함이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부족한 말로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을 한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힘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기에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기에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우리 주 귀한 주의 청년들 가운데에 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대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또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휴가 나온 예성이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그 옆에 앉아있는 호준이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서로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른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지냈었죠. 그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이 오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을 함께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인정되고 또 기억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 나누셨던 대화,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셨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또 제 아들도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이때에 얼마나 소중한 때였겠습니까? 그때 전하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6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365개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결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개수만 봐도 확실해집니다. 내용을 굳이 듣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이 365개가 무엇이 있는지를 굳이 듣지 않아도 36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킬 수 없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수많은 모습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죠. 그럼 우리가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까?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다짐이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가 못한다라고 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언제나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한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한순간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순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순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16절을 보면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곧 가시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좋겠겠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경험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죠. 꼭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이라도 이 함께함이 너무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교역자들도 바뀌고 막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전도사님이 가고 새로운 교역자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이 또 그분과 적응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2, 3년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 바뀌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그 적응하고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아마 쟤네들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더 좋은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가신다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들며 이야기하는, 반발하며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다 똑같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근데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예수님은 가시지만 떠나가실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해석하면 뭐 곁에 있는 분,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주로 성령 앞에 써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똑같은 보혜사가 계셨습니다. 곁에 있는 분,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이셨죠.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죠.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목자 같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자 잃은 자와 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었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평안함이 있었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항상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던, 내가 어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던 그 목자를 잃어버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버려짐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안 가시면 좋겠는데 기어코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똑같이 허락하고 계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떨며 살아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목자를 따라가던 그때와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보혜사를 보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듣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들은 것과 같이, 만진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동부모 선생님들은 아이들 암송 구절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런 교회 글귀나 성경 글귀를 볼 때도 항상 많이 인용되는 글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앞에 요한복음 14장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이다. 여러분, 이미 자신을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곧 나의 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결국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면 곧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심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영을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와 계속 함께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참 많이 하셨죠.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죠. 그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뭐예요? 교회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교회 밖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계명에 붙들려서 거기서 속박되어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율법 안에 거하지 않고 자유를 얻어 신앙생활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할 수 없고 교회 안에 갇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이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혼자 성경 읽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성령 없이 예배드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산속에 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끊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내 육신의 그 정욕을 죽여가면서 막 끝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길밖에 없겠죠. 산속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함이 아니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잘 알아듣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해도 제 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또 물어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물어봅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반복해도 비유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하늘나라나 부활의 일들은 더욱더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반박하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진짜 예수를 믿는 자와 같이 그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던 것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만나니 그들의 삶에서 이제 실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기준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만져보지 못했기에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없고, 저 두꺼운 그 성경책을 왜 읽고 그렇게 또 읽는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보고 또 봐도, 읽고 또 읽어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앞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때때로 나에게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본 것과 같이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난 성령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과 같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내가 알 수도 없는 때에 그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 아들이 먼저 있던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 목자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 아들 떠나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죠. 육체로 왔던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는데,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뭘 함께 하느냐. 이제 끝났죠. 끝난 관계겠죠.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성령이 오심이 곧 내가 너희에게 옴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 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본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들어갑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 아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도 말씀으로도 많이들 봤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기껏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 다시 또 배와 그물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저 봐라. 결국 다시 물고기 잡고 있구나. 뭐 한다고 저 이상한 사람 따라갔다가 또 저렇게 물고기나 다시 어차피 잡고 있을걸. 왜 시간을 낭비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시선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애초에 물고기를 잡아보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그저 방황하며 나의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실 때 제 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 아들 성령을 받고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진짜 끝이구나. 더 이상 볼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똑같은 동일한 모습, 그 동일한 가르침이 제 아들의 입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내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함과 같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순간과 마찬가지 똑같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육신이 떠나가지만 내가 살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죽은 자와 같았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그냥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심이 그냥 살아계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신의 피와 살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고 살이다 라고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면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 예식을 아직까지도 행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분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나누는 그 떡과 잔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떡과 잔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심이 정말 우리의 배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떡과 잔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열심과 수고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떡과 잔을 먹지만 결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와 동행함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라는 것이 참 애매해졌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성령이라는 이미지가 뭡니까? 누군가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해서 막 높아져만 갑니다. 막 치유하고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가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멀리 하고 싶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 다른 한 부류는 뭡니까? 성령은 저런 거구나 라고 하고 성령을 멀리합니다. 양극단은 달리는 것이죠. 성령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성령의 뜨거움을, 불같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것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애써 성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성령은 우리로 능력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세우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예언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내가 단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누가 떨어져 나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나요? 저도 저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네,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은 그렇게 일하심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예언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이 아니라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굉장히 나와 멀어져 버린 단어가 되진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내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과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헛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배를 드림이 헛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함이 헛됩니다.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며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날마다 내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에 성령을 가까이 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 성령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 그 성령과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성령이 내 안에 만지심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날마다 고백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없이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의 청년들에게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하고 이해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을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모임이 육체적인 모임이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인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쁨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 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엑사드 공동체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있는 손으로 세워자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성령 안에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나아가오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함이 오직 성령 안에 소망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함이 오직 성령 안에 기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함께 일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의 삶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지식으로가 아니오 아버지 나의 수고로가 아니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함께함이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것과 같이 항상 들어왔던 성령이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성령이지만 어느덧 나와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성령이진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가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내가 가지면 안 될 것만 같아서, 성령 충만함은 조금은 이상한 모습과 같아서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또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과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또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예물을 함께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긴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낌없이 아버지 앞에 내어드린 이 손길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삶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레세드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